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가인의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요. 인류의 악행으로 인해서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이 있었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갔고 그러자 사람들은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결국은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와 그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야곱에 대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되면서 야곱의 후손들은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의 이 일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 주셨고 택함 받은 그들이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들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쟁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전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전쟁들은 그들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송을 무너뜨리고 하신 그런 일들이 그 이후부터는 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속히 평화의 나라가 되고 복음이 북한까지 이게 증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헌신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믿도록 하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예수 믿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있을 적에 저를 아주 강본적으로 저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강본적으로 믿음을 주셨더라면 제가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제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셔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제가 그 길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분질을 쳤어야 됐습니다. 그랬더라면 저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리송합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인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진흙탕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뽀송뽀송한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런데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범합니까? 시궁창이 아니라 아주 그냥 더 험악한데 우리가 왜 발을 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정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삽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지금 그런 표정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뭔 얘기하려고 저러는 거냐?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데는 인도하시고 어떤 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신앙에 첫 단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이게 끼워지지 않거나 이게 잘못 끼워지게 되면 그 다음엔 엉망진창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목에다가 쇠사슬을 다 하나씩 끼워가지고 그리고는 가자 그리고선 안 가는 거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목자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십니까? 아닙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그 인도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자라고 하게 되면 양들이 알아서 목자를 따라갈 때에 그때의 인도함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양이 되었으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김 아무개 목자에 가가지고 양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 아무개에 가가지고 그 집 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목자의 양이 되었으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나는 김치집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김치문중에. 나는 일시집에 문중에 태어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문중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다 보니까 김씨, 이씨, 제씨, 박씨 하여튼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사는 거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기 말씀과 응답이라는 이 부딪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은혜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공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끈질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또 하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서라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재판관에 가서 자기의 일을 재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재판관이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재판관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 재판관이 얼마나 공의롭게 재판하느냐, 이것이 그 재판관의 명예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역대하 19장 6장 7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맡은 이 일을 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시오. 그대들이 하는 재판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재판할 때에 그대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한순간이라도 그대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도 않으시며 치우침도 없으시며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니 재판할 때에 삼가 조심하여 하도록 하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재판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재판할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되고 그는 마음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이건 뭐 해줘야 이득 될 거 없다. 뇌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재판할 의향 같은 건 전혀 가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견디다 못해서 그 여인의 재판을 맡아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보게 됩니다. 우선 여인의 끈질김에 맞춰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끈질긴 과부의 기후,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게 됩니다. 가난한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당시에 여인들이 홀로 법정에 나가서 법 문제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대개 남자들이 그 일을 해줬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나서야 돼요. 그러고 보면은 이 여인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소위 말하자면 백도 없는 여인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그러니 당시에는 오죽했겠어.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는 오죽했겠어. 그러나 이 여인은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3절에 보면 그 고을의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여기 줄곧 찾아가서 졸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견디다 못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비유의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1절 시작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아하 그렇구나 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요. 심지어 굶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야 이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또 그렇게 기도해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때를 쓰면서 굶어가면서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로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것은 마음 편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초점을 맞춰보시다. 그러면 이 제목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말하게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물며 참 좋으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영어로 말하게 되면 how much mor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앞자리를 띄니까 또 묘하게 또 HMM이에요. 우리 하물며 이걸 영어로 쓰게 돼서 앞자리 띄니까 HMM입니다. 그건 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물며 논법 또는 황차 논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사실과 비교하여 뒤의 사실을 더 강한 긍정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논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두 얘기는 하나에 모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어떻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멈추고 마는 것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 하여튼 돈이 걸린 문제든지 생명이 걸린 문제든지 하여튼 어려운 문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아무개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모른 척하고 지나가겠습니까? 매일 그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친구, 동창 하여튼 그 사람하고 조그만 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에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고 보면 이 비유는 단지 기도에 관한 비유만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누가 어디 갔더니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다 대고서는 하나님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근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을 경험되기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 그때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요. 요즘 같은 세속화와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마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면 별정이라고 여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새벽기도 나가고 금요기도 나가고 열심히 교회하게 되면 저 사람 교회 미쳤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혹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신앙하면 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대번에 성령부터 주는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회개가 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 안에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힘썼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게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우리의 끈질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또 아래성합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그러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자,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성령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누가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열심입니다. 이걸 주님께로 핑계 돌리지 마십시오. 이건 내 믿음과 내 열심이 관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꼭 쥐고서는 움직였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고요. 이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겁니다. 12해를 열릴 줄 알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병에 나왔습니다. 12해를 하해를 한 여인이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애를 써가지고 이 가진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옆에 서가지고 병변이 먹을 것이라도 날라다 주었겠습니까? 그러니 12년 동안에 하해를 한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들어 누워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런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라? 건강하여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 앞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어요. 이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삭개오가 자기의 동네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고 삭개오와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계속 따라가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이 주님 뭐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저 여자 좀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인은 또 말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너의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웠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공중에다가 모든 병자들은 다 나아라 소리 질러가지고 곳곳마다 병이 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이 능력은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열심과 끈질김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능력인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믿으면은 이 열심과 이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 34절에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이럴 때 응답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믿으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끈질김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주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가서 수많은 배를 끌어다 모아다 타고 넘어가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끈질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는 열심과 끈질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